지독해가지고요. 얼마나 지독한지 얼굴에 허물이 벗어졌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감기 오면 얼른 조심하셔서 빨리 가셔서 병원 가셔가지고 병원 가셔서 약을 잡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독한 막 허물이 벗겨지더라고요. 자, 계시록 12장. 저는 또 워낙 안 아팠더라서 한 번 아프면 아픈 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 7절부터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라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서 사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의 배후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늘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해서 주신다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논리, 일원론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론이라는 거, 이원론이면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고요. 잘못된 성경관이 자꾸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져서 제가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지금도 기회만 있다면 좋은 공부하는 곳이라 그러면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유도 뭐냐면 하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책을 많이 보지 돌아다니지를 별로 않는데, 왜냐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어떤 그것들도 참 교재를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많이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다가 못 가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체계 일언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오시면 분명히 손해나지 않고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담겨지리라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에 대한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일곱째 나팔 재앙의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자들이 대적하여서 싸운 큰 용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용이 옛뱀 그리고 곧 마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용이고 마귀라고 했을 때, 사단이라고 했을 때 옛뱀은 어떤 것이 옛뱀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 뱀이 곧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신경을 쓰는데도. 자, 에덴 동산의 뱀은 그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하다 이 얘기는 아주 특수한 지능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지혜를 가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뱀이 보니까 여자와 서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의 상태는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상태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을 그 종류대로 왜 그랬을까요? 번성해야 되니까 만물이 충만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충만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죠? 참 재밌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뱀은 창조 6일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짐승을 지으실 때 함께 지음을 받은 뭐다? 사단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단을 뭐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끼워서 타락했던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뱀이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뱀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동산에 다니고 수풀에 가면 이렇게 뱀이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어다니는 들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알고 있는 이 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산에 가고 들의 수풀에 있는 그런 뱀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다?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을 때 사단도 뭐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땅에 구멍을 뚫고 살아가는 그런 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하게 한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강교한 짐승으로서 저주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창세기 3장 14절.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범죄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게 했죠.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냐. 이제 창세기 하니까 다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저주를 받은 후에 그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과 적대의 관계, 사단, 마귀, 옛뱀 이런 것들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뱀,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사단의 나라는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뭐다? 뱀의 머리를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사단은 큰일 났네. 생각이 안 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는 자,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잠깐 고통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죠? 3일간 죽었다가 음부에 있는 상태, 죽음을 당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깐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생애 동안 뭐다? 사단의 영향을 인하여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뭐다?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는 동안에는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악한 사단을 지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사단을 이렇게 지으셨다면 왜 지으셨는가에 대한 반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빚어지어졌던 사단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피조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피조성.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영원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사단을 창조하셨을까? 혹시 창조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돌연변이가 되어진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에 변형이 되어졌다 그린다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처럼 잘못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사단을 뭐다? 지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나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들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죄를 짓는 일도 그렇죠. 사단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피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냐? 사단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궁창 공부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세계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낮과 밤이 뭐다?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를 향해서 전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만물은 만물들로 밤과 낮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낮과 밤이 소리가 없고 말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낮도 낮으로 존재하고 밤은 밤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의 세계까지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어디까지요? 이 땅의 온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해를 하나님께서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을 인해서 이 햇빛을 인해서 우리에게 온기가 온 세상에 안 퍼지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죠. 5절 보세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더라면서 이 해를 향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일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을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금 드러내시고 선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선을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악도 사단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전서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낼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때 예정론과 또 같이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마 준비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그리고 또 평안과 환난을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고 주관해 나가겠다. 내가 누구의 주인이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주관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만 지은 것이 아니고 뭐다요? 어둠도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39편.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의 죄악을 인해서 숨기기를 원했다 이 얘기예요. 숨기고 자기만 혼자 아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알았는데 낮과 밤이 하나님 앞엔 일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단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선한 천사도 악한 사단의 역사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을 잘 알리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피조물인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얘기는 악한 것도 사단도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으셨도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부터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안 피셨죠? 자 보세요. 제가 할게요. 많이 들었던 거니까.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자 10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쫓아가게끔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의 임함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그러니까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것이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 이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향해서 많이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냐? 불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택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단의 속성 중에, 사단은 뭐다? 피조성이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것,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한 가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창조했지만 피조성이라는 거 꼭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단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종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다. 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일하지 못해요.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사단을 크게 볼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해나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립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뭐 어떤 걸 방해하면 그 일이 방해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단도 지었고 또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된다. 내가 생각해서 경영하고자 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예루살렘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러면서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반드시 아수르를 모두 패망케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자, 26절. 이것이 온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세계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만 잘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폭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이 생각의 사고가 엄청나게 넓고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 할렐루야 믿읍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을 하고 세계의 역사를 변론해 나아갔을 때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경영한 것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당신이 손을 펴서 일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겠으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당신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열방을 향하여서 그러면 사단의 역사, 이방인의 나라,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해 나가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증을 해준다, 그 얘기죠. 자, 욥기서 2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욥도 누구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손에. 사단의 손에 붙이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거 다 가져갔을지라도 욥의 생명만은 뭐다? 건드리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욥은 누구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았죠?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을 향해서 욥이 고난을 준다고요. 근데 뭐다? 생명은 해하지 못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은 사단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종속되어진 존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물리쳐요.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러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단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종속되어져 있도다. 피조물이도다. 그렇게.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 바 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참새 한 마리도 뭐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보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넓게 펴지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지치고 고나다가 결국은 신앙이라는 종점에 서지 못하고 나가자빠지고 나중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냐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 험난한 세월을 허성한 세월을 어디서 보상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보상을 받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세력이다. 세력의 두목이 뭐다? 사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 앞에 종속된 존재이도다. 하나님 허락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세 번째 사악성이다. 사단이는 뭐다? 사악성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그리고 선한 것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피조물도 뭐다? 천사도 뭐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뭐죠? 사단도 뭐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게 아름답게 지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바 중에 사단도 분명히 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나 어둠이나 일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나 지금 사단도 뭐다? 일반이다. 그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쓰시기에 당신이 필요한 것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딱 봤을 때 사단이 가서 아담과 하에게 죄를 짓게 만들 그 요소를 허락하시고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죠.
아니면 그렇게 고생스럽게 이 땅을 만드시지 마시고 천국에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면 안 될까? 아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다? 하나님과 같이 피조만 같이 되어지고 싶은 그 욕심을 인해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고난 없이 우리의 피조성 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없이 그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찬양할 수 있겠냐?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늘 뭐다? 사단도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도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사력을 보면 사단이 하는 사역을 보면 자, 사단은 악의 세력을 아주 위임한 것이 아니고 지배하도록 계속 섭리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섭리를 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타락하게 한 이유가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수 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도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왜 만들었느냐? 타락한 사단을 왜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준비시켜 놨다 그 얘기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도 봐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느냐 말입니다. 죄를 인해서 죄성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심판을 받는데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다 죄성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은혜를 입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제시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엔 예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방주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이고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증명하면서 구약에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시켜 놓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죄 짓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심판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이미라도 죄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도다. 그래서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아는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오다. 그래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사단은 그렇게 사단으로 쓰임을 받다가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통해서 유황불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떨어진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다른 거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어도 뺀질뺀질하고 그냥 요리고 사는데 그냥 떡거덕 하나님이 택해서 그냥 가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믿게 만들어서 솔로몬에 어디 들여보낸다? 하나님 나라 들여보낸다 그 얘기. 그걸 아느냐 모르냐? 성경을 그래서 알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도다 그 얘기라. 때로는 지금 지치고 고난 삶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섭리하심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에게
잘 경외하는 욥을 사단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스바와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충동을 시켜서 욥의 재산과 자녀를 청해서 망하게 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자녀를 쳐서 망하게 하고 재산도 가져갔는데 그건 누가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욥의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욥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욥의 재산과 자녀를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서 망한 것 같게 했지만 깊이 알고 보면 사단을 시켜서 가져가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뜻과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사단적인 악행을 저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에 대해서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가족의 구원을 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은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아비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욥기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요셉을처럼 참고 인날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국무총리는 안 돼도 내 생활이나 좀 편안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쪽으로 다 길을 기울이시니까 너나 나나 성도님들도 원하는 거고 나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이리로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이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다한 욕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고 그렇죠? 예?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달라는 것도 죄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꾸 달라 그러냐? 너네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보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꾸 아침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선을 행하서 뭐라 그러죠? 선으로 바꾸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서 기록된 대로 가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팔려서 이제 십자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자. 예, 그래 봅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는 사건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팔릴 거고 십자가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는 뭐다? 하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을 뻔했으며 그럼 뭐다? 가룟 유다는 뭐다? 이민에도 불택자로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음바 되어졌도다. 그러면 마귀가 사단이 악한 마음을 넣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배후가 누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쓰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다?
역사, 섭리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서 그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도대체 왜 그런 사단을 창조하셔가지고 솔로몬에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허물하시는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우리는 할 말이 없다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아니 도대체 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진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도기장이 같이 있는 강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것이 없겠냐? 도기장이 이런 거 굳는 사람들 보셨죠? 예? 그런 맨들 보면 뭐 오강도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멋있는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 것 가지고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의 존재를 기이 쓸 것으로 그리고 뭐다?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그 기인이 쓰는 것이 뭐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뭐다? 불택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느냐? 주님이 만드셔서 그 역사를 가지고 당신이 보이시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다? 우린 더더욱 할 말 없죠. 불택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원망도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할 말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뭐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 먹고 마시고 입고 첩첩을 두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이 욕망의 세계는 끝이 없어서 타락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놔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쌓는 길로 가느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요. 물질의 세계가 뭘 갖고 오죠? 권력의 세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뭐다? 자꾸 권력을 쌓으려고 어디에 정치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정치계에 들어가니까 뭐야? 쏟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잖아요. 그 세계가 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부족하든 연약하든 행복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도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그분이 뭐 영광이 부족해서 여러분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악성을 가진 사단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뭐다? 종말에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다 했으니까요. 자, 로마서 9장 21절. 제가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는 기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든 고난이 이 뜻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뭐다?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뜻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고통이 있는 이 세계 나그네 삶 속에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고 알아가고 깨달아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는 거니까 이 몸이 늙고 새해 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내적의 이 소망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영광의 세계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소망을 둡시다 해서 아멘 그랬는데, 아멘이 그랬는데 소망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생기는 방법은 뭐다?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 속에 충분히 이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구정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내일서부터 쭉 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감기가 떨커덕 오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나서 그랬는지. 그래서 하룻밤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몸살 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방은, 내가 있는 방은 싹 치면서 구정 때 그럼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이 하고 이 안방에서 내가 잘 쉬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이튿날 어저께 되니까 누워있는 것도 이틀 3일이지. 이튿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초저녁에 들어가서 누워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더라고요. 무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은 거뜬하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부랴부랴 쓰니까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참 이런 아픔도 때로는 필요도 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것도 내가 이해를 하고 마음의 고통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를 해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 모든 삶은 이 땅엔 잠시 잠깐, 이 땅의 그런 삶을 연속이란 말이다.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건 자문을 통해서 같이 겸해서 준다 그랬어요. 늘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늘 불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행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 분명히 겸해서 오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상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상상을 하겠어요. 그 믿음이 와져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을진데 위급한 점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되지게 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결코 사단의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한 부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귀신을